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이 지금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비네일 학생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진리를 우리 학생 때부터 깨달아 나중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아래 자막을 보시며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의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의 벽을 넘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로마의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이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어요.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로마의 군대가 주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고넬료라 이름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의 수장, 그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가 100명이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고국인 로마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해요. 바로 그가 어디서 복음을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또 자신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이 고넬료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이 고넬료에게 들린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전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면에 있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가 고넬료를 하여금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고넬료의 부하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요바에 있는 이 시몬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편 고넬료가 이렇게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하를 지시해서 시몬의 집으로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베드로도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바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시간을 맞춰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 안에 짐승이 너무 많았어요. 땅에 있는 4발 짐승과 또 하늘에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3절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13절을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환상을 본 것도 당황스러운데 환상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짐승이 있었는데 이것을 잡아먹으라. 심지어 그 중에는 잡아먹어도 되는 동물들도 있었고요.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에서 부정하다 칭해지고 있던 동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이 베드로는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며도 살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을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이 한마디에 꺾어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자신이 이 말을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어떻게 율법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의 말씀인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부정한 것도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허락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냥 따르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상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3번의 반복된 시간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시간이 흐른 뒤 베드로의 집 밖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죠.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고넬료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이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야겠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들의 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생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닫힌 마음, 이런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부정하다 취급받던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을 깨뜨렸고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베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평생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모든 것들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만큼 다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선입견, 또 편견, 욕심, 불만, 불평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내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 또 선입견 이런 것이 있나요?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나요? 또는 상황에 대한 선입견 등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혹여나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계속해서 갇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어라 하시는데 못 먹어요 이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고넬료를 만나지 못했다면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했을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갇혀서 판단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없는 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갇히면 말이죠. 사랑하는 분이라 생부 친구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깨뜨리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이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해. 이런 선입견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의 편견이 깨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귀한 복음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도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내 생각에 갇혀서 선입견, 편견, 정죄, 또 판단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며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넓은 마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이런 마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가사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과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쳐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벌어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고 생각해낼 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